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도노 입도유문론 전편에 이어서 143페이지 지옥의 유무.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옥을 두고 다 모든 종생은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주스님께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듣는 사람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고 이렇게 대답할까, 이렇게 의심이 나죠. 그래서 어째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합니까?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주스님께서 마음을 따라 지는 바 일체 악업이 곧 지옥이 있으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의 마음이 아닌 중생의 작용인 통팔식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 생멸상대에 따라서 일체악업이 곧 지옥이 있으며, 그러니까 생멸상대가 끝없이 일어나고 그걸 끝없이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결과로 끝없이 산다면 곧 지옥이 있다. 그렇지만 만약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도 불성의 마음이 아니죠. 중생의 작용인 통팔식, 육군, 육식, 오온이 전도망상에 되어서 칠식이 아집을 만들고 팔식이 그것을 되풀이했던 과거 전생의 천만억법의 그 업보가 팔식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짓을 이제까지 하고 살았는데 지금 곧 이 순간 내가 그걸 끊어버리면 이제 자성이 공안 까닭에 지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천만억의 육도의 윤회에 들었는데 내가 통팔식을 끊어서 바로 자기 자성의 불성을 만나면 이제 지옥이나 천당이나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만들죠? 통팔식이 만들죠. 그게 그 통팔식으로 사는 것을 중생세계의 삶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생세계란 것이 따로 있어서 중생세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끝없이 생멸상대법에 통팔식의 작용으로 끝없이 산다면 끝없이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이렇게 육도를 끝없이 돌는 거고, 내가 오늘 도노 공부하여서 지금 곧 이 순간에 내가 찰나에 끊기만 하면 나는 이제 그 육도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 지옥을 안 가는 방법도 너무나 쉽죠. 내가 그 길을 이제 끊어버리면 되니까. 죄는 통팔식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통팔식을 끊어버리면 과거의 지옥 덩어리가 모두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체의 망념을 따라,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불성인 마음은 망념을 따라다니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 마음은 불성이 아니죠. 네. 생멸상대, 중생의 작용이죠. 그래서 통팔식. 그래서 중생의 망념을 따라, 통팔식을 따라 모든 악업을 지으면 분명히 지옥이 있고, 마음이 일체 망념을 다 끊어서, 여기서 마음도 통팔식인 거죠. 중생의 작용을
다 끊어서, 그러니까 통팔식을 끊기만 하면 자성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 불성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 끊어서 청정하면 자성이 공하여 일체의 상대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일단 끊기만 하면 육군, 육식, 온, 칠식, 팔식에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이 끊어지니까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상대를 찾아볼 수 없으니 지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 끊어서 청정하면 자성이 공하여, 일단 통팔식이 끊어졌음으로 해서 불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자기의 진리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중생의 짓을 안 해요. 내가 슬비 있어서 전자에 하던 짓을 의식적으로 일어나기는 하나, 그때부터 끝없이 참여하면서 이제 바른 길을 가고자 수없이 또 보림의 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대가 없으면 지옥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성취해서 자성을 완전히 깨치고 보면 지옥이 없고, 중생이 망념으로 엎치락 뒤치락 엄만 지으면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장경에도 보면 지장보살님이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옥이 있다. 그래서 지옥을 설하죠. 무슨 지옥 무슨 지옥, 어떤 죄를 지으면 과부로 어떤 지옥을 가고, 이게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자기의 통팔식을 끊기만 하면 자기의 참 불성을 만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옥에 가는 길에 그 과정을 밟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생과 불성, 죄를 지은 중생도 불성이 있습니까? 또한 불성이 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사바사기의 남연부제 중생들은 전생에 천만옥겁에 다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바사기의 남선부주에 온다 그랬죠. 그래, 남연부제 오니까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이 동물이라는 축생의 세계가 있고 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또 보이지 않는 미약한 미물들도 생명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미약한 먼지만한 그 생명들도 사람의 목숨과 그 아주 미약한 먼지만한 본래의 목숨도 부처님 저울에 달면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인간이 그 생각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축생들끼를 이제 하대하죠. 그래서 살생해도 돼, 나보다 못 배우고 미혹하고 돈도 없는 사람은 급이 낮아, 그래가지고 하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미혹한 짓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살인을 했는 죄인도, 100사람을 죽였는 죄인도 그 사람 본래 성품에는 불성이 있는 거예요. 단지 해가 떴는데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 업이 가려서 악업만 계속 지을 뿐인 거지, 그 사람 자성이 불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중생도 불성이 있으니까 또한 불성이 있느니라. 그럼 이미 불성이 있을진데 바로 지옥에 들어갈 때 불성도 함께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죄 지은 중생이 금생에 불성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나서 오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돼서 오무간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때의 불성도 함께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함께 들어가지 않느니라. 불성은 허공과 같아서 비유하자면 허공이 일체 만물을 다 드러내도록 허공이 합류하고 있죠. 일체 물질 세계를 다 품고 있는데 불성도 중생이 통팔식으로 물들어서 죄를 짓는다 하나 불성은 허공과 같아서 그 죄를 짓는 과보의 부분에 불성은 거기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들죠. 어떤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다 했으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으니까 불성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 미혹한 작용이 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불성은 죄를 받고 안 받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바로 지옥에 들어갈 때 그 중생이 지옥에 들어갈 때 불성은 다시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죠. 그럼 뭐 불성은 지옥에 안 들어온다 하니까 그럼 불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때. 그러니까 또한 함께 가지고 들어갔느니라.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함께 있지만 지옥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성은 공성이기 때문에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지언정 우리 자성의 본래 불성은 그 죄업의 인과의 법칙이라는 그 죄업에 거기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답을 또한 함께 가지고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미 함께 들어갈진된 지옥에 들어갈 때 중생이 죄를 받음에 불성도 또한 함께 죄를 받습니까? 이렇게 묻죠. 불성도 받느냐. 근데 불성은 어떤 자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무생무치 무물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불성이 비록 중생을 따라 함께 지옥에 들어가지만 중생이 스스로 죄의 고통을 받는 것이요 불성은 원래 고통을 받지 않느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라도 내가 그 고통스러운 통팔식을 완전히 끊으면 거기서 고통이 없어지죠. 근데 이미 지옥에 과보로 갔기 때문에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성은 거기에 작용을 받지 않으니까 고통을 안 받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허공이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무슨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모든 변화무쌍한 작용들이 지구가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허공 자체는 어떠한 것에도 거기에 작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허공이 거기 화산이 폭발하는 거 나 싫어. 넌 안 일어나야 돼. 이렇게 거기에 어떤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친다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허공은 일체 어떤 작용이나 어떤 그런 거에 물상이 어떤 원리가 일어나도 그냥 일어났을 뿐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지옥, 천당은 중생의 어변으로, 업의 인연으로 지옥과 천당이 있는 것이지 자성에 있어서는 지옥, 천당이 없습니다. 우리 불성에는 지옥, 천당도 없지만 또 우리가
부처다 아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중생이 분별로서 12분별로서 분별하는 모든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옥이다 천당이다 또 어떤 것도 우리가 중생세계에 있는 모든 분별은 거기에선 다 끊어져 있고 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용이 전혀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용이 1도 없다. 그래서 중생이 아무리 자기 어변으로 지옥에 가고 지옥고를 받는다 해도 지옥고는 업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천당이 있다 해도 불성은 천상의 낙을 받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지옥이 있다 해도 불성은 지옥의 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은 중생 어변의 환이지 실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실제는 아닌데 과거의 어변으로 내가 현재의 고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의 작용은 있는 거죠. 있는데 불성은 그 고통에 이 같이 있다나 작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금생에 우리 그 원수를 외나무 자리에서 만나게 한다 했죠. 네. 내가 전생에 과보로서 받는 고통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1000배 만배. 내가 과거에 누구의 재산을 내가 탈취해서 발취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만억겁을 지나다가 어느 날 과거 전생에 내가 고통 주었던 사람을 이승해서 어느 시에 어느 때 딱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도가 있든 없든 나에게 내가 가졌던 1000만억의 많은 재산을 그 사람이 의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그 자궁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오품가품이 일어나게 돼요. 그랬을 때 굉장히 삶이 인과로서 받을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과로서 내가 어떤 물질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물질은 우리 중생에게 제2의 목숨이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에게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머지 삶을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물질을 빼앗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었는 돈이 아니면 절대 남의 돈은 10원 한 개도 내가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은 어떤 내가 안입이 설신의 작용으로 업을 지은 것 따라서 내가 눈으로 보고 업 지은 것도 내가 과부로 받고 코로 냄새 맡고 업 지은 거, 귀로 듣고 업 지은 거, 촉감으로 업 지은 거, 구업으로 내가 혀로 구업을 지어서 업을 지은 것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과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생에 그 과보로서 고통이 올 때는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금생에 과보가 아닌데도 또 내가 금생에 또 어떤 업의 인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난 것보다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이제 드러난 나에게 돌아오는 고통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업의 인과의 법칙에 의한 고통이지만 우리가 지금 곧 이 순간이라도 내가 그 통팔시계 무의식계까지를 다 끊고 자성의 불성을 만나면 이제 그 고통이 연계되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기 불성을 만나는 게 바쁜 거죠. 그래서 이미 함께 지옥에 들어갔을 즈음된 무엇 때문에 지옥고를 받지 않습니까?
중생이란 모양이 있음이니. 그러니까 이제 중생세계는 다 그 명색, 이름 명자를 가진 모양이 다 있죠. 세계 세상이니까 물질계. 중생세계는 물질의 세계인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집착하고 하면서 죄업을 만들어내는데 모양이 있는 것은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으며 불성이란 모양이 없음이니 모양이 없는 것은 곧 공한 성품이니라. 불성은 공하니까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계의 작용이 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왜 안 받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죠. 네. 그랬는데 불성은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색, 중생은 명색, 물질계 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진공의 성품은 무너짐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물질계는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끝없이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불성은 진공, 비어있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진리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공의 성품은 무너짐이 없는 것이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허공에 뗄나무를 쌓으면 뗄나무는 스스로 무너지나 허공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으니 허공은 불성에 비유하고 뗄나무는 중생에 비유한 것이니 그러므로 함께 들어가나 함께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그래서 중생세계의 작용은 지옥이라는 것도 모양이 있는 거에서 결과가 오는 거죠. 인과의 법칙이니까.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은 불성에 비유하고 뗄나무는 중생에게 비유한 것이니. 그러니까 허공은 상이 없죠. 뗄나무는 나무라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무너지고 쌓아지고 있다 하나 허공은 불성에 비유했을 때 불성은 있다 없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늘 비어 있어서 어떤 물질계가 작용이 일어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제재나 이런 걸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란 어변이며 이루어지고 무너짐이란 생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작용인 거죠.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중생은 어변이 있으므로 생멸이 있고 생멸은 끝없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물질계도 끝없이 일어나고 소멸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생하고 멸하고 끝없이 이제 돌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그런데 불성은 어변이 없으므로 업에 의한 인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없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지옥에 들어가면 중생업으로 인해 모양이 있으므로 무너지고 이루어짐이 있어서 지옥고를 받으나 중생의 불성은 모양이 없으므로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없어서 거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생의 업이란 생멸이 있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 천당에 가서 낙을 받기도 하고 지옥에 가서 고를 받기도 하지만 불성 근본 자성은 생멸이 없어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니 천당에 가서 낙을 받아도 아무 영향이 없고 지옥에 가서 고를 받아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성은 출세간의 자리이기 때문에 세간에서 일어나는 것에 어떤 것도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세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으나 같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 같이 받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설사 고를 받는다 해도 중생업이 받는 것이지 불성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두 갈래가 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중생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확철이 깨쳐서 무명의 신라운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빈 몸이 법신이요. 이것을 바로 알면 이것은 일종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확철이 깨쳐서 실다운 성품이 있고 불성이라 한 것은 내가 완전한 깨달음에 들어가면 우리 몸도 사대로 되어 있는 이제 비어 있고 그걸 법신이라 하고 헛개비 같은 빈몸이 법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분별이다. 그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은 분별인 것을 알면 일종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으로서 이제 불성을 말을 법신이다, 보신이다, 화신이다 이렇게 분별을 계속하면 그것이 이제 확철이 깨치지 않은 데서 분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나면 그게 부질없는 것이다.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삼신사지, 팔식을 돌이켜 네 가지 지혜를 이루며 네 가지 지혜를 묶어서 삼신을 이룬다 하니 몇 개의 식이 한 지혜를 함께 이루며 몇 개의 식이 한 지혜를 홀로 이루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팔식을 돌이켜 네 가지 지혜를 이룬다.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의 이 다섯 식이 안입이, 설, 신 다섯 가지죠. 안입이, 설, 신의 다섯 식이 함께 성소작지를 이루고 제6식은 안입이, 설, 신 그 다음에 의는 뜻을 일으키죠. 우리 의식은 뜻을 우리가 그래서 뜻의 그런데 뭐든지 그 뜻을 중생은 자꾸 헤아려요. 그래서 제6식은 의식이니 홀로 묘 관찰지를 이루고 뜻이 계속 관찰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7 심식은 홀로 평등 성지를 이루고 제8 한장식은 홀로 대원 경지를 이루느니라. 이 네 가지 지혜는 각각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본체는 같으나 이름이 다르느니라. 본체는 같은데 이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하나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입이설신의 이 이제 6식이과 7식, 8식 이렇게 이제 80가지를 분별해서 이름을 지어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스님이 설명을 하죠. 네 가지 지혜를 진여자성 가운데서 분별하여 말한 것이지. 진여자성 내놓고 네 가지 지혜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말해봐야 진여자성이다. 진여자성은 또 그걸 불성이라 하고 도노라 하고 중도라 하고 하는데 그거를 내놓고 네 가지 지혜가 따로 없다. 5식, 6식, 7식, 8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니 네 가지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지만 통팔식 전체가 모두 끊어져서 자성, 청정심을 깨치고 구경각을 성취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하나인 데서 하는 말이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 단원에서 삼신사지라는 단원에서 큰 스님이 이제 처음으로 통팔식
단어를 쓰셨죠. 네. 그래서 통팔식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개심종 개심사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쓰여지던 단어예요. 그래서 통틀어 팔식, 그래서 안입이 설씨는 육군육식이 오온을 만나서 전도망상이 일어나고 그 정보를 얻은 만큼 팔식이 칠식이 아집을 만들고 나 이만큼 알아 이렇게. 또 팔식은 그런 식으로 과거 전생을 끊임없이 살아왔겠죠. 그 우주가 생성되기는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까지 70까지로 업을 지으면서 끝없이 무수히 살아왔는 거예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육도를 윤회하면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육도를 정확하게 윤회하는데 거기에 팔식이 함장식이라 했는데 과거에 선업과 악업 지은 것이 그대로 다 이제 칩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에너지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팔식이 윤회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식이 아집으로 죄를 끝없이 짓는데 그것을 팔식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앞으로 이제 모든 전자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죠. 블록체인은 컴퓨터가 언제 어느 시에 몇 분 몇 초에 무엇이 어떻게 거래가 오고 갔다 이렇게 이제 문서죠. 전자문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팔식이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팔식이 블록체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식은 블록체인보다 더 명확하죠. 비유해서 디지털 시대에 비유해서 블록체인을 말하는 거지. 과거 전생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팔식이. 그래서 팔식을 끊으면 과거에 그 이제 내가 저장해 두었던 모든 그 무의식계에서 과거 전생의 기억 장치가 다 끊어지니까 앞으로 삶에 대해서 어떤 인과응보가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 불성인데 자연의 섭리는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로 살아가면서 끝없이 죄를 짓는 가운데 그 과거 전생의 선업과 악업이 다 그 함장식으로 무의식계에서 다 이제 기억을 해서 다 묶어버린 그 팔식이 끊어지고 나면 내가 과거 전생의 죄도 이제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성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로서의 삶을 갈 거기 때문에 팔식을 끊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통팔식이라는 단어는 여기 시우스님이 괜히 만들어내서 했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옛날 어른 스님들이 공부해서 통팔식이라는 언어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팔식 전체가 모두 끊어져서 자성, 청정심을 깨치고 구경각을 성취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하나인 데서 하는 말이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생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상, 이름 명자, 법신, 보신, 화신이니 이렇게 또 이제 이름을 붙인 거라는 거죠. 성소작지다, 대원성지다, 대원경지다,
묘관찰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하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여러 개를 세워봤자 그것이 불성에서는 하나의 불성으로 다 포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체가 이미 같을진된 어째서 이름이 다르며 이미 이를 따라 이름을 세울진된 바로 하나의 본체일 때에 어떤 것이 대원경지입니까? 대원경지라고 하니까 그 또 질문이 또 생기죠. 네. 그래서 다면이 공저가요. 둥글고 밝아 움직이지 않음이 곧 대원경지요. 근데 또 여기서 보면 다면이 다면하다. 공정하여 둥글고 밝다. 움직이지 않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또 분별하죠. 근데 결국 다면하다는 언어나 공정하다는 언어나 둥글고 밝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임이 동함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전체 통틀어서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래서 거기에는 통팔식이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원경지요. 능히 모든 육진에 대어 사랑과 미움을 일으키지 않음이 곧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니. 우리 이성공 배웠죠? 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원조는 있다 없다 해서 84,000가지 번뇌가 전도망상이 일어난다 했는데 여기 능히 모든 육진에 대하여 우리 안이비설신이가 보고 느낀 대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랑함과 미움. 그럼 사랑하기 전에는 있다 없다가 있었죠. 근데 있는 것 중에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해서. 그래서 그런 걸 일으키지 않음이 있고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니. 그러니까 사랑함과 미움은 있다 없다 해서 시작된다 그랬죠. 원조가 있다 없다. 그것이 이성공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 곧 평등성지요.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평등성지를 하나 그것 또한 진공을 평등성지를 한다는 거죠. 능히 모든 육군 경계에 들어가 잘 분별하되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보고 느낀 것을 여기에 보면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는 거기다가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를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봤을 뿐이고 들었을 뿐이고 느꼈을 뿐이고 향기 맡았을 뿐이고 맛을 봤을 뿐인 거지 거기다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집착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를 얻음이 곧 묘관찰지요.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통팔식을 끊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팔식을 끊기만 하면 자제를 얻고 그것이 곧 묘관찰지가 되고 능히 모든 육군으로 하여금 이를 따라 응용하여 모두 정수에 들어가서 두 가지 모양이 없음이 곧 성소작지이니라. 그러니까 묘관찰지라 하나 성소작지라 하나 똑같은 거죠. 나의 육군 육식이 이를 따라 응용하여 모든 정수에 들어간다. 내가 다른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정수라는 것은 어떤 거에도 내가 동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